네, 시편 119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다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이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33절부터 40절까지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 어떤 단어들에 자주 쓰여졌다라기보다 항상 이 첫 글자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첫 단어가 또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부사라든지 좀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강조되는 형태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절들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게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33절에도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 행하게 하소서, 36절에 향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라는 말에도 나오고요. 또 세우소서, 떠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절 빼고는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앉아서 또는 서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말씀을 향하여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의 그 주제를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을 제 주제를 잡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의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잘 쓰여져 있고 또 뭐 쉬운 성경, 뭐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37절, 39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같은 단어가 이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또 다른 단어인데요. 영어로 turn away, 돌이키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또 39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돌이켜 주시고 떠나게 해주셔요.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돌이키게 해달라.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허탄한 것을 보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그러한 비방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에 내 눈을 빼앗기고, 그리고 나를 또 비방하는 말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1절부터 48절은요. 바브라는 그러한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오는 그런 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브라는 이 단어는요. 배를 젓는 노, 망치를 형상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가 항상 앞에 있는 것과 또 달리 이 단어는 접속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구절들을 쭉 보면은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대부분 그리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8절 속에서 해석을 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에는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지금 오늘 41절부터 4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영어로 보니까 대부분 I will, I shall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뭐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절수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말로 그들에게 대답할지, 그러한 대답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조금도 떠나지 말게. 그리고 44절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킬 것입니다. 지키리이다. 45절에서는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46절은 또 말할 것입니다. 교훈들을 말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말할 것입니다. 또 47절에서는 즐거워하며 라고 했는데 스스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48절에서는 내 손을 들고라고 했는데 내 손을 들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고, 또 자유롭게 걸어가면서 또 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말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떠나지 않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걸어가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들을 말하게 되고,
이 말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을 했더니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마지막 절에서 48절에서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랑 이제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묵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4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걸어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의 그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응답에 대한 미래형으로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응답이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가. 그래서 나의 인생에 막힌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고난 같은 기도 제목, 또 비방을 통해서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고난이 이해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겨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정말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삶에 참 진리를 통해 주시는 그 자유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그 어느 기도의 제목보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늘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하루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그 말씀,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어떠한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숨은 보화들을, 엄청난 그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